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할 때마다 광고를 좀 하긴 하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원래 교회의 절기가 아니죠. 그냥 미국에서 시작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시작된 그런 예배입니다.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논란이 많이 되죠. 미국의 추석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가 해서 추수감사절이 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교회력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추수감사절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성탄절, 부활절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절기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해서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해죠. 그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도.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그 교회의 절기처럼 막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리느냐? 좀 애매하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절기처럼 드리지는 않지만 추수감사가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은 좋겠다 해서 매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를 할 때도 있고 추수감사 설교를 했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지난주 설교도 5%밖에 기억 못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작년에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좀 보내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태원에서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진상조사를 막 하고 있는 그때 이제 교회에 추수감사가 왔는데, 지금 사회와 시대가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의 제목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은 똑같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허무를 붙였어요. 허무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시대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가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 같은 거 쓰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강추합니다. 근데 감사 노트를 쓸 때 주로 이제 어떤 거를 감사 노트를 쓰냐면, 뭐 오늘도 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를 막 쥐어 짜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일기 쓰는 법이랑 우리랑 아무 차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일기 쓸 때도 뭐 오늘도 하루를 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거죠. 그 감사, 우리의 감사가 똑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오는 감사가 맞는가, 그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칼럼도 하나 썼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시대가, 그거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물질 세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무엇에 대한 감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내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물질 세계 내게 주신 그것 이상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감사가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좀 기억납니까 이제? 오늘은 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건덕지가 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할 때, 지금 인생의 본질을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헛된 거예요. 헛된.
그러면 인생이 헛된데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헛되다는 말은 사람은 헛것 같고 할 때 인생의 본질이 헛것 같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헛되다는 말은 브레스, 호흡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 할 때 그 헛됨이라는 말은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겨울에 후 하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나갔다가 사라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헛되다는 의미도 있고 짧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같아.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것을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젊었을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가면 빠르게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 허송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세월을 아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지혜, 본질에 대한 파악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계속 추구해 보면.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그 인생에서 내가 감사를 좀 찾아보자, 인생에서 내가 의미를 좀 찾아보자. 허무한 인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찾았어요.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좀 추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이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철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허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렇게 쓰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수천 통의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대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좀 했죠. 내가 지식을 통해서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의미를 추구했는데 없더라,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 즐거움을 찾았어요. 인생의 즐거움, 특히 젊은 사람들 즐거움을 찾잖아.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거, 재미있는 거를 찾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없다고. 인생에 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평소에는 괜찮아요. TV 틀어놓으면 24시간 무한도전이 막 돌아가잖아 요즘에. 근데 그것도 처음 볼 때 재밌지, 계속 돌아가면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참된 삶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헛되다는 거죠.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더라. 내가 즐거움을 찾았는데 인생에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 내가 다 누려봤다. 다 즐거움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가 있더라. 인생은 철학으로도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사람 안에. 소확행이라 그러죠. 요즘에 이게 뭐 요즘도 아니죠. 이게 2018년도에 그 올해의 유행어로 소확행이 1등을 한 적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 할 때 거창한 목표 대신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내가 만족하는 찰나에 집중하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 김태영이라고 심리학자가 있죠. 심리학자가 소확행이 나쁜 이유 이렇게 얘기해요. 소확행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소확행을 추구할까요?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지 못하거든요. 시대가 금수저 흙수저가 나눠져 있어서 무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없거든.
뭔가가 다 좌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이 작은 것 이거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겨자씨를 썼는데 그런 게 있죠. 예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과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자기가 좀 대단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뭐 나가자 했으면 그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삶의 이 인간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그런 상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이제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비전이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것이 소박하고 겸손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극단이 아닌 거죠. 나는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소박하고 작게 그냥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목회하고 그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둘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월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크 엘률의 책 제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내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품어야 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균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확행, 나는 뭐 큰 거 안 해, 나 큰 거 안 바래.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내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좀 더 겸손한 것 같은, 나의 삶의 능력 없음과 좌절을 소확행으로 조금 위로받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소확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인 거죠. 그래서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짜 행복을 권하냐면 한국은 과거보다도 부유해졌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해진 거죠. 한국인이 불행해진 것은 돈이 곧 행복, 물질적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행복관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의미, 내 인생의 감사, 그게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해도 만족이 없고 삶에서 어떤 만족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질투사회라는 책에서 이 정일권 목사님이라고 르네 지라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 르네 지라르의 그런 사상을 좀 쉽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근데 르네 지라르 책보다 더 어려워요. 쉽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소확행이 유행인데 타자의 병적인 관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소소한 것에 자족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지만 욜로, 소확행도 결국은 미메시스적인 중력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메시스라는 게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질투를 가지며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다. 그 지라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SNS에 소확행이 막 나오죠. 나의 소확행, 어디 가서 맛집에서 뭘 먹고 뭐하고 하는 그 수많은 사진들이 또 우리를 또 다른 어떤 이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확행마저도 우리 삶의 어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삶의 의미가 없는,
큰 비전을 꿈꿨던 것도 그것이 다 허사였고, 그렇다고 내가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나는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망입니다. 잠깐의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서를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전도서가 우리를 헷갈리게, 전도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말이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인생은 허무하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자. 소확행이죠.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이 왜 하고 있냐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인생을 아무리 추구해도, 지식으로도,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도, 인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생의 본질은 허무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더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을 파헤치고 파헤쳐도 미궁 속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삶. 그게 안 되면 주로 일을 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데, 그 의미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관계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따먹고 사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관계와 일을 통해 인생은 자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사업을 크게 했죠.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어서 사업을 크게 했어.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업을 잘했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어요. 사업도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도 본질을 알 수 없어. 즐거움을 찾았지만 즐거움에서도 삶의 만족이 없었어요. 내가 일과 성취를 통해서,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막 미친 듯이 일하지만 그 속에도 일과 성취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허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 모르느냐? 아직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젊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쫓아가지만 그것을 붙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 속에 그럼 우리가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의미를 찾아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면 감사는 쥐어 짜내는 감사예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오늘 뭐 손 주심을 감사, 오늘 뭐 버스를 타게 해주심을 감사.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작은 무엇에 기대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형태에 불과합니다. 막 감사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올드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비추. 나도 나오자마자 그때 봤는데 우리 구원석 형제 이 20몇 살 때 같이 보자 그래서 심야 영화로 봤는데,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너무 잔인해서 내가 그 영화 보고 나와서 토할 뻔했어요. 너무 순수했나 봐 그때는. 이렇게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그
오대수 그를 지금 유지태가 15년 동안 가두었다가 이제 풀어줍니다. 그때 이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를 15년 동안 가두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지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질문이 틀렸다는 거야. 왜 15년 동안 나를 가뒀나고 질문하지 말고 15년 동안 가뒀는데 지금 왜 풀어줬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핀트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지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대사 같은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지금 이 솔로몬은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정말 탁월한 문학의 작품입니다. 인생은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고 하면서 그 속에 의미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서 인생이 허무한 이유의 핵심을 얘기하죠. 반복적으로 단어를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합니다. 왜 인생의 의미를 내가 못 찾았냐 하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찾았더니, 내가 해 아래서 수고했더니, 내가 해 아래서 뭘 했더니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찾지 못하겠더라. 왜죠?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해 위에 있는 거야. 인생의 의미는 이 땅의 무엇으로도 본질적으로 찾지 못하는, 내가 다 해봤다. 근데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무하다. 왜죠? 해 아래 하나님을 떼놓고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속에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왜죠? 나와 세상을 보거든요. 이 세상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그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을 경험할 때 공부의 재미는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노력한다고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아무리 갖다 써도 거기에서는 행복과 의미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결혼의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과 성숙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면 다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 그런 갈등과 갈등 속에,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성숙을 추구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서 나와 세상을 두고 아무리 찾아봐도 인생의 의미는 없더라. 인생은 본질적으로 허무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이죠. 시작. 마지막이죠. 전도서 12장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왜죠? 인생은 후 사라집니다. 금방에. 그래서 저는 육아가 힘들다는 엄마들 얘기 많이 듣는데 제가 육아를 지나온 사람으로 금방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날. 내가 미국에 저희 처형 있는데 갔을 때 그때 저희 아들이 6살에서 7살 올라갈 때였어.
그래서 아빠 안아달라 그랬어, 미국에서. 그래서 내가 야 지금 다 커서 안 안아준다, 걸어라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6살이니까 좀 안아줄 수 있다, 한국 가면 7살이라 안 안아준다, 그렇게 머리를 썼어요. 그때 안 안아줬어. 걸어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클 줄 몰랐어요. 그때 안아줬으면 내 평생에 마지막으로 애를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안기죠.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요. 다 인생 자체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 인생에서 지나가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한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삶에 정말 참된 감사가 없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서 다른 관계성이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결국 허무해져요. 바쁘게 살아가지만 삶에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노진산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팀 켈러랑 한 30년 같이 이제 공부하고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복음이 주는 2가지 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인 줄 알았어요. 어떤 유입니까? 자유, 여유 이렇게 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삶의 여유를 줍니다.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에 우리가 엮이게 되면 더 공허한 허무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좀 기억하며 하나님과 삶에서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전도서가 굉장히 이렇게 시니컬하게 쓰여져 있는데, 야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의미가 없어, 내가 다 해봤는데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인생의 끝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 아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밖의 인생, 내 삶은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즐기는 것 이상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잘해라는 뜻이 아니라 해 밖에,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해 밖의 인생,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그 인생의 어떤 결산이 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영원한 무엇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막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그 추구는 결국 거기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잠시예요. 잠시, 그냥 잠시의 즐거움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에서 참된 의미는 영원한 무엇과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찬단 말이에요.
내가 더 크게 지음바 되어서 그래. 이 땅에 있는 무엇보다 더 큰 존재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도록 우리가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 허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상서봐, 힘들어하지 마. 내가 함께 한다. 너는 이것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말과 달려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불어넣어주죠. 그래서 말하고 달려서 경주하는 정도가 돼야지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기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삶의 순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없어도 만족하는 분이시지만 세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삼위일체의 관계적 연합이라고, 사랑이죠.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그 관계성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의미는 여기서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삶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는 생깁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기지 못해요. 아, 목사님, 제 삶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 가만히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 하나님 앞에. 이용표라고 축구 선수 있죠. 축구 선수 지금 해설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할 때 이용표 씨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그때도 월드컵 직전에 자기가 크게 부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월드컵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월드컵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기도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신앙생활이 한 3, 4년밖에 안 했을 때야. 그래서 야, 저 사람 신앙이 좀 제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잘 성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 여기서 오스카 와일드 얘기를 이제 이용표 씨가 2번이나 인용을 해요. 인간에게는 2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이 자기 인생에 꽂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삶을 살아가서 국가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도 나가고 했는데 평생에 자기의 꿈을 이룬 거죠. 근데도 삶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을 만났는데 인간에겐 2가지 비극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극에서 인간은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영표 씨가 아주 굉장히 탁월한 그런 해답을 내줘요. 그러면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정답을 찾았다는 거죠. 여기에 공통 요소가 뭐죠?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해 아래에 있어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와 세상만 가지고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솔로몬이 먼저 다 해봤다잖아. 다 해봤는데 그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왜?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비극이고 얻지 못해도 비극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싹스업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가 양말 사업을 하는 이유 이렇게 됐어요. 이 싹스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양말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왜 싹스업 했냐 그러면 양말이 제일 가격이 싸고 발 밑에 있고 제일 냄새나고 제일 이렇게 그 돈도 안 되는, 그러나 그 가치, 그런 힘들고 소외된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딱 넘어지면 일어나죠. 일어나기 전에 양말을 올린다는 거예요. 양말을 올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을 좀 일으켜주고 싶다 해서 싹스업이라는 양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고 자고 입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소확행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존재하게 하지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희망인데, 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절망에 빠진 누군가,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싹스업 무브먼트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싹스업 무브먼트라고 이제 해요. 왜 싹스업 무브먼트라고 하냐 그러면 양말에다가 희망을 좀 이렇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게, 이 양말이 아주 인기 있는 양말인데 코드 쿤스트라는 이 젊은 이 프로듀서가 있죠. 작곡하는 프로듀서 있습니다. 코드 쿤스트, 이 이름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쿤스트가 예술, 내가 만드는 작곡 코드는 예술이야 이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리 베데스라는 이 힙합 가수가 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힙합 가수가 있다. 근데 코드 쿤스트는 자기는 무명의 그냥 작곡가죠. 근데 지금 이 제리 베데스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가지고 제리 베데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열어라 보나요? 아무도 안 열어보죠. 그래서 이 제리 베데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메일을 알아서 다 보낸 거예요. 코디네이터, 매니저 다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제리 베데스의 포토그래퍼 하는 친구가 누가 왔는데 이걸 듣고 이거 좋더라라고 제리 베데스에게 그거를 듣게 해줬고, 제리 베데스와 같이 협업을 했죠. 미국 가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무명의 작곡가가 그 유명한 제리 베데스와 같이 협업을 한다고 저 사람 누군데 해서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제리 베데스에게 보냈던 메일이죠. 그 메일을 양말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말을 팔아서 번 수익금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작곡가들 중에 프로듀서를 꿈꾸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루 오픈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 프로듀서의 사연 있는 양말, 그렇게 살아가는, 양말을 만들어서 얼마나 벌겠어요? 뭐 큰 돈을 벌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가져다 줬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첫 번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채워졌다는 삶의 복음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에, 완전한 인정이 내게 있다라는 그 삶의 확신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허무한 인생을 얘기해요. 허무한 인생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수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부조리하다.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이 허무한 인생인데 전도서를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조소죠. 조소를 통해서 이 인생의 부조리를 드러냅니다. 왜 사람들이 소확행으로 자꾸 모이냐 하면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삶의 어떤 한계가 있다. 인생은 부조리한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인생의 본질은 부조리합니다. 그것을 지금 허무하고 부조리한 게 인생이라고 전도서의 기자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폭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거 아주 전도서 기자가 뭐랄까 좀 하나님에게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곱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꼬여 있다는 거야. 그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 인생은 이런 부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부조리에 그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가 안 받아들여도 소용없어. 인생의 부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의 부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데릭 키드너가 지혜의 서신, 잠언, 전도서, 욥기 다 지혜의 서신이죠. 지혜의 서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은 창조 질서를 강조해요. 잠언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악인들은 멸망한다. 이게 잠언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전도서는 뒤죽박죽 망가진 특성을 부각시킨다. 근데 살아봐. 그게 안 돼. 악인이 잘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망하는 거 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가 충돌하는 거죠. 욥기를 보면 이 질서가 되게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욥기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부조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릭 키더너가 욥기는 이 질서가 되게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다 봐야 된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 부조리한 세상 뒤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아까도 찬양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 때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나님은 또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그 상황과 환경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상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지 돌아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룻기 공부하고 있는데 룻기의 핵심이 뭐냐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1장에. 그 고통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주 작게 시작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이렇게 헤세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고통을 이기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GCM 세미나 가서 그 복음과 우상이라고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패널 토의할 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여기는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주로 강의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더라. 뭐 양육을 이렇게 했더라. 그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던 주로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다 했습니다. 저는 뭐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의를 얘기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 함께 식사하면서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더니 개척교회를 하는데 다들 힘들어요. 교인도 잘 없고 돈도 없고 다 이중직을 막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인가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인가? 더 성실하게 목회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그 주간에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었는데 세상의 모든 성공은 행운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운이 없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뭔가 잘 안 되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겁니까? 옥하는 목사님 늘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나보다 더 많은 영광을 누렸다. 내 수준보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분들이 영광이 하늘에서 더 클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증을 많이 듣는데 간증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결국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결국은 잘 되지 않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는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라는 사람들만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뭔가 잘 안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 간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한 가지를 봅니다. 고아와 과부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 순종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도 뭐 개척교회 힘들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죠?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햇새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준 복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복인가, 우리의 감사인가, 그런 회개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성공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해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보우 교수님이 쉽게 풀어 쓴 세계관 특강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며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가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누군가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던 그 구호는 100% 맞는 구호가 아니죠.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 손보호 교수님은 선지자적 비관주의를 가지라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멸망한다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멸망한다고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그럼 왜 전해? 안 전해도 되는데. 근데 그 멸망할 것을 알면서 선지자들이 그 멸망을 선포하죠. 근데 그 선포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오고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로 하나님이 그 선지서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삶의 순종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해답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정치가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고 삶은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삶의 소망을 붙들 때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존 파이퍼가 장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장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조리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뒤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삶의 확신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신뢰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 30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삶에 어떤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는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감사라고 하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에겐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는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주위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행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밤의 눈물을 지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감사는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가사 너무 좋지 않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밤처럼 어두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함께 하신다고. 근데 그게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처럼 아주 작게 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네.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그 인생의 어둠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죠. 그 해 밖에서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회복시켜 줍니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겠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거친 바다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두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네. 부조리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끝날에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부조리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해밖에 우리의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조리한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주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